우리의 인생은 영혼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러나 영혼은 무의식적으로 작용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이 강의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의 날개 깃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사람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성 안을 여기저기 쏘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빈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적마다 당신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의 힘이여, 수금 타며 당신을 노래합니다. 하느님은 나의 요새, 하느님은 나의 사랑,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느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을 타며 노래를 읊어 드리오리다. 내 영혼아, 잠을 깨워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주여, 내가 당신을 뭇 백성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문나라 가운데서 당신께 노래하리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 하늘에까지 미치고 당신의 미쁘심은 구름에 닿았습니다. 하느님,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그대가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면 사람만큼 우스운 짐승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지나다니는 개들은 누가 그 근처에 조그만 돌멩이를 던지기만 해도 깨갱거리면서 도망을 가버린다.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를 푹 숙이고 지나가다가 돌멩이가 하나 날아와 맞게 되면 어디에서 던졌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다가 그냥 간다. 나는 어렸을 때 사람이 왜 개들보다 영리하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다. 오늘날 초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다. 초심리학이란 우리의 5가지 감각 외에 6번째 감각, 즉 육감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 육감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초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육감이란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에게도 존재하고 있으며 오히려 짐승들이 그 능력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매미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단순히 그저 맴맴하는 소리로만 듣고 있다. 그러나 매미의 울음소리는 사실 서로 간에 많은 육감적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갈 때 배 안에 쥐들이 몽땅 없어지게 되면 그 배는 반드시 침몰한다든가, 까마귀가 둥지를 높이 짓게 되면 그 해에는 반드시 홍수가 난다든가 하는 얘기들을 알고 있다. 바로 그것은 짐승들이 오히려 사람보다 예민한 초감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초감각적 능력이라는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 짐승들은 우리보다 더 초감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 사람은 짐승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미리 알지 못하는가? 그대가 길바닥에서 사람이 지나다니는 모습과 개들이 지나다니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개들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반드시 외부로부터 찾고 있다. 그럼으로써 외부에 항상 주의 깊은 안테나를 세우고 다니고 있다. 즉 외부와 항상 민감한 교감을 나누고 그 감각에 의해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개가 혼자서 생각하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지나간다거나 한숨을 푹푹 쉬면서 지나간다든가 하는 예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무언가를 혼자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하고 또 찔찔 울기도 한다. 이렇듯 가장 미친 짐승이 사람이다. 인간만이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다. 다른 짐승들은 사고를 많이 안 당한다. 다른 짐승들은 사고를 많이 안 당하는 대신 수명이 짧다. 개가 사람보다 오래 살지는 못한다. 그러나 개들은 7, 8년 동안에 우리 사람이 평생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다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개들은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농축된 짜릿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람만은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척하면서 외부 세계와의 짜릿한 교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모든 에너지가 자기 안의 고민이나 문제들에 소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다. 기죽기죽 웃거나 푹푹 한숨을 쉬는 대신에 현실의 외부 상황을 살피고 그것에 맞도록 행동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런 능력은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 척의 배가 있다. 그 배에는 5개의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으로부터 물이 흘러들어오고 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오감이다. 그리고 그 그대라는 배가 지금 파도에 출렁거리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 배가 잘 가기 위해서는 파도를 잘 보고 그 파도를 향해서 잘 저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5 구멍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파란 물 대신 빨간 물도 좀 들어왔으면 하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 때문에 그대의 배는 앞에 어떤 파도가 덮쳐오는지, 어떤 암초가 있는지, 어떤 소용돌이 해류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리 가서 쿵 부딪히고 저리 가서 쿵 부딪히고 하다 보면 그대의 배는 산산조각 파산이 나버리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이다. 자꾸 자신의 오감으로 들어오는 물만을 집착하고 빨간 물, 파란 물, 더 많은 물 하면서 바라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밖에 존재하는 물의 흐름을 볼 수가 없다. 그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쯤 가만히 관찰해 보도록 하라. 사람들이 자기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과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딴에는 소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집 한 채 지어놓고서 집 한 채에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있다. 그 사람은 마치 배를 타고 가는데 노는 젓지 않고 그 배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사람과 같다. 배에다가 자기의 몸뚱어리를 쫙 붙이고 앉아 있으면 노를 저을 수가 없다. 배와 자기 자신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하는데 간격이 없이 자기가 현재 만들어 놓은 자기 배에 몸을 쫙 달라붙이게 되면 배를 움직일 수가 없다. 그 배는 언젠가는 쫙 쪼개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대와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보통 종교에는 무슨 수행을 한다든가 무엇을 금기한다 하는 수행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원래 사람의 오감으로부터 들어오는 오감의 애착을 일단 차단시키고자 하는 데서 나온 수행법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의 오감의 출입구를 차단시킨다 해서 욕구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결코 여자 꽁무니는 따라다니지 않겠다고 하고 결심한 사람은 잡지를 봐도 괜히 여자가 더 보이고 영화를 봐도 괜히 더 강력하게 여자가 눈을 잡아끄는 법이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여자라는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하고 마음을 더 굳세게 먹고 눈을 감고 다니게 되면 이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여자로 보이게 된다. 꿈을 꿔도 모든 것이 다 여자로 보이게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여자로 바뀌어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진정한 금기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그대의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 중 어느 하나를 선별해서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오감을 통해서 보되 그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어떤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욕구는 다음 순간 이미 사라져 있다. 그렇게 되면 그대의 에너지는 항상 충실하게 그대의 몸을 감싸게 된다. 그러므로 그대는 지금까지 오감을 통해서 경험해왔던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그 안에서 만족을 구해서는 안 된다. 경험의 세계 자체로서 만족을 구하려 해서는 만족이 없다. 단지 그대는 그 세계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 삶이라는 바다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현실 속에 그대의 경험의 세계를 맞추어서 어떤 풍요로운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실 그대가 그대의 오감의 세계를 통해서 들어온 어떤 맛을 찾지 않고 언제나 무미한 듯한 그대의 생명 에너지의 세계 속에 그대로 살게 되면 거기에 진정한 맛의 원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대는 현실의 필요에 따라 맛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그 맛에 다시 빠지지 않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 다른 여러 가지 맛을 연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적인 삶이다.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대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한다. 열심히 생각하는 것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좋은데 그대가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하면 어쩌나 하면서 반드시 속에는 나가 떠날 날이 없다. 그것을 빨리 바꾸어 이를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께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의 날개깃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하나의 달걀이 있다. 그 달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보통 노른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노른자가 싱싱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같이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흰자이다. 그리고 껍데기 역시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껍데기가 깨지게 되면 노른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썩어 없어질 것이다. 또 흰자가 없으면 노른자는 가만히 제자리에서 흩어지지 않고 정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대라는 노른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흰자가 존재해야만 하며 껍데기도 존재해야만 한다. 그대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대의 몸뚱이도 존재해야만 하며 그대의 마음의 바탕이라는 것도 역시 존재해야만 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이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정신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하면 정신체나 물질체는 똑같은 것이다. 그리고 정신없는 육체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 없는 정신은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귀신이지 생물도 아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부분과 그 내용물이 존재할 수 있도록 바탕이 되어주는 바탕의식이 있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가 보통 의식하고 있는 부분, 즉 나라고 생각하는 아함카라만이 전부인 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라는 그 의식 세계가 노른자라면 그 노른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흰자가 반드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대라는 어떤 생명체가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할 수 있는 바탕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 그 바탕체가 오히려 진정한 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대가 지금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나는 가짜이다. 바탕체는 결코 흥하는 법도 없고 망하는 법도 없다. 그것은 늘어나는 법도 없고 결코 줄어드는 법도 없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고 있다. 누구는 잘 되는데 왜 누구는 안 되느냐?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고 있는가? 그러나 그대의 바탕체는 항상 잘 살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바탕체는 결코 못 산다고 분풀이하는 것이 없다. 사실 천당에 가면 천당에는 진정서가 단 한 장도 들어오지 않는다. 왜 안 들어오느냐 하면 그대의 바탕체가 곧 천국이기 때문이다. 바탕체는 결코 진정서를 쓰지 않는다. 이 시편은 노른자가 쓴 것이지 바탕체가 쓴 것이 아니다. 그런데 노른자인 이 사람이 바탕체가 역시 중요한 것이오구나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세계로 가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께 이 몸을 숨기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가기까지 당신의 날개깃 그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흰자 속에 이 노른자를 숨기겠나이다. 노른자 속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병아리가 되어 나올 때까지 이 몸을 숨기렵니다. 여자들이 시집을 가서 아기를 갖게 되면 그 아기가 자라기까지 아기는 양수라는 물 속에 있게 된다. 그 물은 아기의 생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기까지 어머니의 양수 속에 이 몸을 숨기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해만 지면 돌아와서 개처럼 짖어대며 성안을 여기저기 쏘다닙니다.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빈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울어댑니다. 알맹이체는 알맹이체로서 가만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의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다시 빨아들이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처럼 짖어대며 여기저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 쏘다닌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욕구를 찾아 헤매지만 결국은 빈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울어댄다. 알맹이체가 스스로 찾아 헤매는 세계 안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적마다 당신은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배고파서 울어대는 나는 나가 아니고 내가 담겨 있을 수 있는 흰자의 풍족함이 곧 나라는 것을. 어려운 일 당할 적마다 흰자는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항상 어려운 일에 스스로 빠지지 않고 바로 양수의 상태로 되돌아가서 양수의 온전함 속에 거하겠나이다. 그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대는 혓바닥이 바싹바싹 조이고 등골이 오싹오싹해지면서 불안에 떨며 공포에 질리게 된다. 증세가 점점 심하면 심할수록 그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된다. 그러나 그때 그대는 그것을 부인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라고 했다 해서
선생님, 나는 지금 걱정거리가 잔뜩 있는데, 목숨이 날아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어저께 잠을 잘 잤습니다. 너무 잘 자서 피곤해 죽겠습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나는 어떤 일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1000번쯤은 생각을 한다. 잠을 안 자고서라도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것은 자기 위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선생님, 나는 어저께 술 먹고 그냥 잘 잤어요. 하고 말한다.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잠 잘 잔 사람은 물론 우주가 해결해 줄 것이다. 너는 쪼개져 나가라. 너는 항상 도태하라. 하느님은 나의 요새, 하느님은 나의 사랑, 나의 힘이여. 수금을 타며 당신께 노래합니다. 바로 그대의 양수가 그대를 통해 흘러나올 때 막강한 힘이 된다. 그 양수는 바로 우리의 창조력이요, 생명에너지다.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내가 옛날 깨닫기 전에 니체의 책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의 제목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었다. 그 알맹이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지만 그 책의 제목은 뭔가 아주 다정다감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인가 하고 그 책을 보았다. 그리고서 이제 정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상태가 되고 나니까 그토록 비인간적인 내가 될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우리가 가야 할 최종의 목적이자 최후의 길은 바로 초험이다. 우리는 초험을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다. 그것이 가장 인간적인 길이다. 그런데 그대는 노른자와 노른자끼리 똘똘 뭉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대는 이 노른자가 미우면 저 노른자와라도 합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시기와 질투와 라이벌 의식과 투쟁과 자폭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려고 하고 있다. 그대는 저 사람 한 사람이 미우면 꼭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친하게 된다. 그러면 나는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야, 서로 친하지 마라 하고 떼어놓아야 한다. 부부들 중에는 서로 자기네 둘이서 위한다고 하면서 서로 앞으로 못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나는 왜 요만큼밖에 못 되었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손해보는 셈 치고 이혼을 해보도록 하라. 그러면 굉장히 발전적인 삶으로 변할 것이다.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그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쳤고 내 발 앞에 함정을 팠으나 저희가 스스로 빠졌습니다. 결국 이 말은 에고가 서로 친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그물과 함정을 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럼으로써 그 함정에 스스로가 빠지게 된다. 사람들이 야,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우리 서로 협동해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 서로 힘을 합치고 단결하는 것 같지만 역시 막판에 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함정일 뿐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에고와 에고가 서로 뭉치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말했듯이 오치부레테 소데니 나미다가 가까루 도끼 히토노 코코로노 오쿠가 시라레루인 것이다. 끝에 가서는 서로 나 몰라 하고 되돌아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부부가 서로 7년 동안 8년 동안 같이 살다가도 헤어질 때 보면 야, 애는 내가 맞고 뭐는 내가 맞고 너는 얼마 가지고 나는 얼마 가지자 하면서 치사하게 싸우게 된다. 남자들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여자들이 괜히 옆에 와서 살살거리면서 자기 이거 먹어 할 때가 그대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결국 여자는 남자를 껌 씹듯이 꼭꼭 씹어서 삼키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괜히 뒷전에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수희를 붙잡는 심순애처럼 바지가랑이를 잡아당기게 될 것이다.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한다. 남자가 괜히 다가와서 커피 한잔 하실까요? 하는 것은 슬슬 여자에게 함정을 파는 것이다. 그렇게 함정을 파서 꼼짝달싹 못하게 폭 박아놓고는 이 안에서 자유가 있으라 하면서 괜히 후덕을 베푸는 것처럼 교묘한 속임수를 쓸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남자와 여자는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있다.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느님,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수금을 타며 노래를 읊어 드리오리이다. 나는 그와 같은 에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홀로 양수 안에 거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에고들이 친하자고 속임수를 쓰며 가까이 올 때 나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항상 홀로 서 있습니다. 천상천하유와 독존.
나는 양수에 서 있습니다. 그 생명 에너지의 세계만이 나의 전부라. 나는 오직 그 세계만을 바라보며 즐거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잠을 깨워라.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주여. 내가 무백성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문나라 가운데서 당신께 노래하리이다. 당신의 크신 사랑 하늘에까지 미치고 당신의 미쁘심은 구름에 닿았습니다. 하느님,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내 영혼이 그렇게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때 온 세상 가운데서 찬양하리라. 그리하여 잠든 세상을 흔들어 깨우리라. 바로 그것이 진정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자비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붓다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그대는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그대가 서로를 위한다고 위하는 위함은 서로가 서로에게 함정파고 금을 치는 일이라는 것을, 그대가 얼핏 보기에는 그것이 사랑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눈멀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묶어놓는 길인 것이다. 그대가 거기에서 벗어나 양수로 돌아갔을 때, 그리하여 양수로부터 흘러나오는 에너지를 그대로 뿜어냈을 때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더없이 큰 사랑인 것이다. 그 사랑은 하느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늘에까지 미치고 그 미쁘심은 구름에까지 닿는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검은 마음을 다 녹일 수 있는 큰 사랑이다. 하느님, 하늘 높이 나타나시어 당신 영광 땅 위에 떨치소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